사람들은 항상 뭔가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족한데 뭐가 부족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소식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발전을 거듭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돈이 좀 참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뭐 전쟁을 겪고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되던 나라가 이제 작년에 2022년도 작년에 32,661달러라고 하는 아주 많은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거예요. 평균을 잡아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우리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한 4,260만 원 정도, 1년에 연봉이 4,26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35,373달러, 그러니까 2021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한 4,6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은 그나마 7.7%가 소득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득으로만 따지면 우리나라도 분명히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 사람들이 더 풍족해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절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 전보다 더 불행하게 느끼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야 되는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우리에게 방증해 주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고 돈만 쫓아다니면서 살았는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해요. 그런데 돈이 부족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도 불행하지 않은 삶을, 불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최근에는 뭐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최고 높은 나라, 그렇게 발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그 원인은 바로 관계의 어려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의 이 가족이 넓고 깨끗한 집에 살고 있다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수입도 괜찮아서 냉장고에는 항상 식료품이 가득하고 오늘 저녁에는 온 가족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서 한 상 가득하게 이렇게 올려놓을 것입니다. 집안은 쾌적하게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고 또 은은하게 그냥 잔잔하게 그렇게 음악이 흐르고 말 그대로 정말 분위기 좋은 화목한 그런 가정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반항하는 그 자식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제가 한 1초만 꼬부렸다 이렇게 그 얼굴 들면 금방 빨개질 수 있는데 해볼까요? 혈압이 올라가지고 막 그냥 야단을 치는 거죠. 급기야 그래도 반항하는 아들에게 밥도 먹지 못하게 하고 당장 집에서 나가버리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럼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전화도 안 받습니다. 물론 몇 시간 지나면 제 발로 들어오겠지만 가족 간의 이 사이와 이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그 좋은 분위기에서 얼마든지 넓은 집에 깨끗한 분위기에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냉장고에 가득한 그 식재료들을 꺼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분위기에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최악이 딱 좋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뭘까? 나에게 부족한 게 뭘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누구네 집 이야기라고요? 저희 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집 얘기는 아닌 게 분명한데 누구네 집 이야기일까요? 용석이네 집? 용석이가 아빠한테 그럴 일은 없을 거고. 이 일은 실제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주 풍성한 집을 마련해 주셨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환경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만 잘 듣기만 하면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아버지에게 반항을 했고 아버지는 결국 화를 내면서 에덴 동산에서 이 자식들을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쫓겨난 인류는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정신이 들면 아버지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순종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그건 그냥 마음뿐이고 실제로 몸은 언제나 죄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의지도 있고 안 따먹을 의지도 우리에게 있다. 그걸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유의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의 자유의지는 죄를 선택하는 의지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몸이 죄를 쫓아갑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지요. 정말로 불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 아버지가 없는 것. 어느 거지 소년이 있었어요. 구걸을 해서 사는 소년인데 어떤 아저씨가 이제 예수를 좀 잘 믿는 거지 소년이었어요. 어떤 아저씨가 야, 네가 오늘 밤에 죽었는데 너 죽었는데 네가 거기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네가 지옥에 갔는데 거기 네가 믿는 예수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 소년의 대답이 그거예요. 아저씨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거기가 어디든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아버지가 없는 것,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영향 아래 들어온 인류는 언제나 그 삶에 슬픔과 눈물과 애통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고 계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셔서 이제 죄인들과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설명들이 가득 차 있어요. 구약에는 너희들을 구원할 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일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제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간이 영원한 슬픔 아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죄 때문에 너는 항상 슬픔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어디서 좀 이렇게 외워질 만한 듯한 그런 내용 아닌가요?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제 대신 화관을 내게, 그 찬송이에요. 혹시 제가 여기 딱 악보를 올려놨나 모르겠네요. 안 올려놔. 인류를 죄악의 그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메시아, 구세주, 그 메시아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의 시대에는 모든 슬픔에 빠진 자에게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만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가 이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 시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많은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다윗 왕처럼 아주 강한 그런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부와 권세를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하 조직을 조직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죄의 법에 매여서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고 울부짖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다스릴 그 나라에서는 모든 슬픈 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씻어질 것이며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서 살게 해주셨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기쁨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 비로소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쁨을 반드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달에 1,000만 원 1억씩 해야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려고 예수님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찬송에는 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보다 더 이렇게 이제 찬송이 쭉 이어지죠.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에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공로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추진하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신앙생활이 힘드신가요? 다른 데 욕심을 두고 다른 데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기쁨이 없고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다 보니까 세상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징표입니다. 오늘은 2023년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내가 이제 지키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쳐댔습니다. 자기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길에다 펼치고 요즘 같으면 레드카펫처럼 이렇게 쭉 펼쳐놓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환영에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즐거워했지만 메시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스가랴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쳐대는 이 사람들,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이제 우리도 강력한 왕이 서는구나. 이제 우리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속하는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정말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고 고개를 떨구고 침울한 표정을 짓고 다니기보다는 지금 호산나 호산나 기쁨으로 외치는 이 사람들처럼 감사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지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제 친구 목사님이 저번 지난 주간에 이제 통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국에 아마 유행처럼 먼저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 금식한 돈을 이제 교회 헌금을 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하는 게, 제가 금식을 못하잖아요. 뱃살 빠질까봐. 뭐 금식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의미를 두는 것도 좋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가지고 살아야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신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이게 어떤 뭐라 해야 되죠? 행사의 일환이 되어버린다면 저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면 뭐 잘했네 이렇게 저는 이제 칭찬을 해줘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의도적이다. 그래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러죠. 여러분들 예배 안 나온다고 전화해가지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예배를 안 나오냐고 그런 적 없잖아요. 또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야단치고 뭐 그런 적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 물론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언제? 설교를 통해서. 제가 삶으로 본을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사는 그런 목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받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뭉쳐지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제 막 살아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한 주일 동안 고난 주간에 감히 그런 오락을 즐기면 되겠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알아서 절제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시면 돼요. 땅이 꺼져라 한숨 쉬지 마시고 모든 상황을 은혜로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맛있는 요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오늘 아까 이제 아침에 우리 안은하 권사님 일찍 오셨고요. 또 우리 전도사님 오시고 좀 있다 보니까 어디 갔어? 우리 박종선 집사님 오시고 지춘미 권사님 오시고 안에서 시끌시끌해요. 뭔가 들어갔어요. 여기 왜 이래 시끄러워 하고 들어갔더니 콩나물 냄새가 코로 확 찌르네. 어머 맛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집에 가서 옷을 딱 갈아입고 왔는데 이번에 카레 냄새 때문에 아주 지금 배고파 죽을 거거든요.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배가 고파서 남들은 금식해가지고서 헌금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울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많이 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맛있는 요리가 있다고 한다면 먹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효과 좋은 신약이 개발이 되었다면 빨리 먹어서 내 병을 치료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그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회복하셔야지 됩니다.
맛있는 음식은 먹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걸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부족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으니, 수난을 당했으니 너희도 고생 좀 많이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 결과, 그 결과가 이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모든 어려워하고 부족하다고 여기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슬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인류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부족한 것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림으로 그 기쁨은 비로소 나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그냥 공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또 이제 고난주간과 다음 주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하시고 지금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